종을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람은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이제 보편적으로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뭔가 옳은 말을 하거나 말을 하면은 그렇구나.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잘못 생각했더라도 그 말이 맞으면은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가 틀려도 부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부정적인 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이 시대도 있고 지나간 시대도 있고 어느 시대마다 그 사람이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쭉 공부하고 왔는데 오늘 사도행전 이 4장 1절로 4절 속에 보니까 여기에도 그런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시작한 이 초대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막 일기 시작하면서 무서운 속도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로 막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좋은 일에는 사탄의 방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으로 복음을 반대하고 거부한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막 부흥되니까 이 퍼져나가는 그것을 보고 거부한 것입니다. 난데없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막 부흥되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의 아성이 무너진 겁니다. 자,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을 목격했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것이 세술에 취한 사건이라고 했는데도 말은 그렇게 했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사건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선포한 예언의 성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했을 때 그것을 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또 그 사두개인들, 그리고 그 성전을 맡은 사람, 성전 맡은 사람은 누군가 하면 그때 당시에 성전 경비대장들입니다. 경비를 맡은 그 성전을 보살피는 사람. 그러면 그들이 가장 메시아의 오심을, 성령의 오심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인데 자기들의 생각과 다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바로 이 사건은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예언의 선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이라고 말했을 때에 이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거부하는 세력, 비판하는 세력, 싫어하는 세력이 바로 이들을 중심으로서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누군가? 1절로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그들이 사실 먼저 받아들여야 할 텐데
그들이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함을 그런 성전에서 봉사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외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 성전 관원들, 성전 경비 이런 것들을 책임졌던 그런 무리였습니다. 또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 사내들인 그 사두개인, 굉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주님을 가장 잘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사람들이 지금 보세요. 주님을 가장 반대하는 복음의 반대 세력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군가 그 말입니다. 오늘 현대의 그 교회를 표현해서 말한다면 바로 누군가, 교회를 보면 교회에 여러분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것이 외부의 사람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서, 재직들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옳은 진리라도 아니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이 외부 세력이 아닌 내부 세력,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모습을 두루두루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시도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추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를 말하면 교회도 중추적인 지도자들, 교회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이렇게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자기의 의견과 맞지 않을 때 먼저 반대 세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오늘 현대 교회가 다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서 교회가 파손이 되고 교회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춤을 추고 찬양했습니다. 뛰며 걸으며 찬양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누가 봐도 기뻐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고침받은 사람이 내 아들이 아니라도, 내 친척이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도 그 평생 앉아있던 사람이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뛰고 걷고 하는 것을 볼 때 축복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심사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먼저 좀 그거 기뻐해 준다고 무슨 말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남이 먼저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닫아버리고, 뭐가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속에, 교회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교회에 분란이 오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건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안전뱅이가 걸었는데 그걸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그들의 비유를 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랍고 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게는 불행한 소식이었습니다. 저주스러운 사건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뭔가요? 예수께서 부활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주장했던 모든 그 신앙이 헛으로 증명이 되어버리거든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지금도 기다린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다르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불안하고 괴로웠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자기 잘못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자존심과 체면을 버리고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명하고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고집을 부리고 그런 사람을 보면 참으로 추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심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회개하는 것은 심판이 아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을 이기고 굳굳이 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절대로 그냥 자라난, 그냥 성장한, 부흥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습니다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련과 핍박 속에서 심지어는 순교의 제물을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는 태어났고 그리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은 여러분 단순히 계속되는 어떤 기적과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시련과 고난을 통과하는 축복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초대교회가 이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것은 뭐냐? 제일 먼저 그 부흥이 오기 전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핍박이 교회 부흥, 교회 성장의 활력소가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고 구금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드디어 그들은 사도들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잡아가지고. 근데 4절을 보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숨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니에요. 4절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많은 무리 가운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겼다고 이럴 때 그 중에 그 많은 무리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씌워넣는 핍박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만 5천 명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핍박이 왔지만 교회는 부흥됐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핍박은 결코 여러분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도 어떤 핍박도 비록 그것이 순교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을 때 더 큰 힘이 생기고 고난을 겪을 때 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고난이 뒤따릅니다. 그래서 고난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가를 치르지 않고 오는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여러분 전문적인 분야에서 정상으로 올라가는 사람들도 보면
그 나름대로 피눈물 나는 그런 고통과 시련과 대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에도요, 가장 필수적인 과정이 뭔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터널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위대해지고, 고난을 겪어야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것, 그냥 위대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선교하기 이전에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인물입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의 종으로 17년 동안 살면서 고난을 받은 후에 그가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고난을 훈련을 받은 후에 출애굽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는 성숙은 없고 고난을 겪지 않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설설설설 교회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값진 줄 모르죠. 그래서 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무너질 수도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나 신앙적으로 가정이 또는 자식들이 또는 그 기업이 신앙적으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 나가면 여러분 그게 신앙 성숙이 오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니까 로마서 8장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이거지요, 이거. 지금 못 산다고, 지금 어렵다고, 지금 뭐가 안 된다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붙들 때요, 이때가 바로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면 여러분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련과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관이 안 되면요, 하나님과 연관이 되지 않으면 그건 저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잘못하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 고난은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습니다. 내게 당한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신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고난으로 믿음으로 극복하면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시련은 자신이 성장시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의 시련이나 역경이나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여 그것이 기적과 축복으로 여러분 앞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 두 번째 이 초대교회가 그 성장 비결, 교회의 성장 비결은 뭔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성경에는 숫자를 다 남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남자가 5,000명이라 그러면 여자는 대략 얼마나 모였을까요? 그 속에 남자가 5,000명이라고 그랬으면 여자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적어도 5,000명은 넘었을 거예요. 왜? 교회도 보세요. 남자보다 여자가 항상 많아요. 어디든지 가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아요. 모이는 곳보다는 보면 다 그래요.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더한 것 같아요.
좀 남편 좀 모시고 자식도 좀 모시고 나와. 이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고 그랬으면 여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더 많을 거예요. 적어도 5천 명이 넘을 거예요. 자, 그러면 남자 여자 합쳐서 예를 들어서 대략 계산해서 10,000명이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남자 여자뿐입니까? 누가 있어요? 아이들이 있죠. 아이들. 집집마다 아이들이 한두 사람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이게 한 15,000명 정도. 아이들을 한 5,000명 잡고 한 가정에 한 사람이라고. 15,000명이라면 여러분,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인구 밀도와 환경과 열악한 교통수단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한 군데에 10,000명 이상에 모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12명으로 시작해서 초대교회에는 12명이 120명으로, 120명이 3,000명으로, 3,000명이 5,000명으로, 5,000명이 10,000명으로 보행했다면 이것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기적 같은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주셨다면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문교회도 500명, 1,000명 하나님께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주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고 말입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적은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의 기업에서도,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개인 속에서도 그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럼 뭘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높으시고 위대하신 그분에게 우리 모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초대교회의 성장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방으로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재구실을 하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사방으로 흩으셔가지고 때로는 안디옥으로도 가게 하시고, 때로는 사마리아로도 가게 하시고, 유다로도 가게 하시고, 심지어는 땅끝까지도 가게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전 세계로 퍼져서 이것이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것이 확장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잘 되는 것만, 부흥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때로는 환난 속에서 흩어지게 만들어서 그 흩어져서 거기에 또 교회가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으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흩어지게 흩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성령을 받게 해서 그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보내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하나님의 역사는 뭔가 핍박을 통해서 다른 데다 보내고 선교사로도 보내고 농어촌에도 보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양문교회도 더 부흥해서 지금보다 더 부흥해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시골이나 농어촌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숙한 교회, 그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는 뭔가 초대교회가 성장한 비결은 뭔가 성령과 말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12명에서 120명으로 부흥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3,000명으로, 그 다음에 10,000명으로 이 성장한 비결이 뭔가요? 첫째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3,000명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는 여러분 또 이렇게 건물이 무슨 건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무슨 거기에 뭐 조직이나 막 그런 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었고 단지 성령의 불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몰려온 것입니다. 미끼로 작정된 사람들이 막 몰려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부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성령의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교회가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부흥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가정도 부부도 자녀도 화목하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되고 선교한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니까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세우고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이 생기를 향해서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사망당한 자에게 불어서 불게 해서 불어서 살게 해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대언했더니 그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곧 살아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생기, 생명,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매일 기쁨과 감사와 격려 속에서 힘있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기쁨이 넘칩니다. 성령을 받아야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기둥 같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부흥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을 향해서 그 대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신월동 골짜기를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뭐 부끄럽습니까? 우리 코로나 전에는 토요일마다 모여서 여기서 막 전도하고 막 그랬는데 요새는 그것 때문에 전도가 막힌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모님 오고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앞에서
전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저 모습을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 보고 따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모여서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모티브가 되어서 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시울동이 변하고 이 나라의 민족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훈련받은 일꾼을 계속해서 양성해서 우리도 선교사를 많이 보낼 수 있는, 또 개척교회를 많이 세우는 그런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사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양문교회 큰 기둥 같은 인물로 선교에 앞장서고 전도에 앞장서는 교회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의 부흥의 큰 비결은, 성장의 비결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샀습니다. 요즘 저도 참 감사한 것이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그 책자를 사가지고 그 공부하면서 그리고 또 성경 읽기도 하고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양문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터널을 잘 통과하면 소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의 비결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니까 5천 명이 모였는데 그들은 성령의 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3일밤 나왔으니까 말씀을 듣게 되고 이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씨앗과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성장하니까 일꾼이 되고,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씨가 길가에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위에 떨어졌을 때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씨가 곧 말씀입니다. 씨는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씨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성장에 여러분, 말씀을 들은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가진 교회와 복음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자라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와 사람이 복음을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복음은 여러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제한하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신앙생활을 왔다가 그냥 발도장만 남기고 가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살려고 하는 그런 열심과 그런 그 충만함, 그런 기도와 열심 속에서 신앙의 자라가 되고 남들보다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사실은 여러분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교회에 부흥에 별 관심이 없어요.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그런데 이제 믿고 나서 5년, 10년 되니까 이제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 많이 식어져 버린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을 시키고 싶다고,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을 붙들고 전도하고 교회 가자고 그러고 그렇게 할 때 교회가 부흥되고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가 바로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했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가 뭡니까? 3,000명, 5,000명, 10,000명으로 부흥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양문교회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덩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나가서 토해내.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는,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우리 양문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도 일어날 수 있기를